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은이가 광고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죠. 주러스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었거든요. 주러스 이름이 최근에 쿵주러스로 바뀌었었어요. 쿵주러스. 네. 근데 오늘은 다시 주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쿵주러스였는데 오늘은 주러스라고 소개를 해줬고, 혹시라도 우리 영상을 틀었는데 이거 몇 주 전에 했던 찬양 아닌가라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잘못 눌렀나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 특별히 우리 혁진이가 군대에 끌려갔던 혁진이가 다시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이제 주님께 끌려 살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군대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께 끌려가는 삶을 되겠다는 다짐으로 한 번 더 선곡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나도 그쵸, 제목이 되게 좀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쿵주러스의 오늘 나는 끌려갑니다. 찬양 감사했고, 아까 우리 성원이가 열정적으로 광고를 해줬는데 규정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규정에 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규정 준비하시면서 하실 필요 없고요. 규정에 준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교육위원회 자료실이 없습니다. 그냥 자료실로 가셔가지고 오타가 난 건데, 주부에도 오타가 난 건데 하여튼 그냥 자료실에 가셔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아니면 사무실에 가도 이렇게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각 부서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심우영 집사님이나 우리 임상한 집사님한테, 포스도 물 학생이 있는데 포스 중에서도 학생인 청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대부분 이제 나실일 텐데 심우영 집사님이나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위원회 심사해서 이제 하반기 장학금이 지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러스도 찬양했지만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다는 찬양의 고백도 있었지만 오늘 운동과 신앙 두 번째 힘 빼기에 대해서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힘 빼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 원리라고 하죠. 알고 있습니까? 정일규라는 한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동을 배울 때 힘을 빼라는 말의 의미는 운동을 진지하게 배워본 사람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또 운동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힘 빼기 동의합니까?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죠. 운동을 하면 보통 우리가 힘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을 할 때 힘을 빼라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운동에서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일례로 태권도 격파 시험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태권도 하는 격파 시험 본 적 많이 있죠? TV에서. 또 실제로 해본 청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권도를 격파할 때 격파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단단하게 단련된 근육, 막 그 강철 같은 손, 막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막 그런 막 나의 뼈, 막 손날, 무쇠처럼 단단하게 단련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격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은 부상을 입지 않게 골절이나 이렇게 뼈가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는 부상을 입지 않게끔 단련시켜주는 일종의 근육이고, 실제로 벽돌을 깨는 힘이 발휘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벽돌을 깨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벽돌을 내려칠 때 벽돌을 부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순간 최대 파워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최대 파워를 발휘할 때는 두 가지가 요인에 결정이 난대요. 질량과 속도. 질량과 속도래요. 그런데 이 최대 속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이완시켜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육의 특성이 근력을 증가시키면 속도가 느려지고 근력의 수준을 줄일수록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최대 파워를 낼 수 있는 근력의 수준은 최대 근력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력을 빡 쓰면은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준 상태에서 근육을 사용해야지만이 최대 속도가 나온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자 청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드래곤볼. 거기에 보면 이제 초사연이 되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초사연이 돼요. 근데 이제 만화 영화가 끝나지가 않고 막 계속 뒤에 되게 많이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셀이랑 싸울 때였던 것 같아요. 셀 맞나? 예.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베지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트랭크스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트랭크스가 엄청난 힘을 얻어요. 자기가 숨겨져 있던. 근육이 막 이만해져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은 자기가 봤던 자기는 아빠 베지터보다도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먹히지가 않는 거야. 상대방한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늘어난 근육만큼 스피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거를 그 이후에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간 손오공이 깨닫고 또 다른 힘을 얻어서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드래곤볼을 보면 나와요. 만화 영화지만. 요는 우리가 순간 최대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체의 협음 동작이 등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최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힘 빼기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태권도 격파술 뿐이 아니라 배우는 모든 운동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테니스를 치건 골프를 치건 야구를 하건 어떠한 운동을 할 때든지 또 수영을 배우든지 초보자들은 예외 없이 불필요한 근육들을 잔뜩 경직되어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자연스러운 나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테니스를 이제 벌써 레슨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에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강사가. 저한테 화 많이 내시는 강사 얘기했죠? 네. 산증인이 지송인데 지송이가 저랑 테니스를 한 2달 같이 쳤습니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분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나한테 막 화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시는 분 계신데 나한테 많이 했던 말이 힘 빼라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지금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힘 빼세요. 힘 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 빼라고 강조를 해도 실제로 힘을 뺀다는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금방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이루어야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것은 중요합니다. 힘 빼기는 중요해요. 근데 단지 운동뿐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악기를 하는 청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악기를 할 때도 사실은 힘을 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 건반을 칠 때도 처음에는 긴장되고 경직된 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고수들을 보세요. 유려하고 화려한 손놀림을 볼 때 힘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손. 그렇지만 힘 있게 치잖아요. 딱딱 건반 눌러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타를 배울 때도 막 짚을 때, 그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막 줄을 2-3개 막 짚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려면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드럼을 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드럼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럼도 뭐 많이 쳐본 건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되게 다양한 저기가 있네요. 얕은 지식이 있네요. 네. 스냅을 칠 때 그렇죠? 네. 힘 빼라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네. 가볍게. 모든 거에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힘을 빼는 거는 중요해요. 고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영역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은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힘 빼기. 성경에도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도 힘을 빼야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 사람 누굽니까? 고린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죠? 들어봤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사형에 처하고 그러한 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그때도 마침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려고 또 이제 해코지 하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 사울의 회심을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 회심이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아주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 선교. 예. 그래서 소아시아로 이제 유럽으로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유럽으로 로마로 전해진 복음이 훗날 이제 유럽을 장악하게 되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으로 가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배 타고 이제 침대로 발견하고 그죠? 그런 역사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또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막 이제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태평양 건너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구장에서 있는 이 회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회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구장에서 회심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도 바울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9장 20절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 눈이 막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겠다고 사도행전 9장 19절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만나니까 20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9장 20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딱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즉시로 그렇게 했다가 나와요. 즉시로. 21절 말씀.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인간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제 그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21절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당연히 놀라죠. 뭐야? 저 사람 뭐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있냐? 야, 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족치던 애 아니야? 야, 저 그런 애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 참이 아니냐? 야, 지금 여기 온 것도 쟤 지금 똑같이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믿는 애들 데려다가 지금 고개 가두려고 온 거 아니야? 쟤 이렇게 우성우성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2절 말씀. 사울이 그런 반응을 안 했나 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도 당황치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막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사도 바울 드디어 하나님 일하심. 우리 바울 따라서 예수님 이렇게 나왔을까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회심하였더라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끝나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 당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당황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그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로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저 믿어도 되나? 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의 정체성을,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 쓸 때만 해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된 자기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장 17절에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대요. 다메섹 도상.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에서 말씀 전했다가 나오죠. 근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다가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가 나왔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나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3년 만에 갔다고 얘기를 해요. 1장 18절이에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이라는 시간을 떠돌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왜 갔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분분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아라비아에 전도하러 갔다 사도 바울이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라비아라는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의 그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보통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사막에서 자신을 좀 더 갈고 닦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좀 다듬는 시간이 3년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힘 빼기 과정인 거예요. 힘 빼기 과정. 열정이 넘쳐서 막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에 지금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마음의 뜨거움과 감격을 갖고 내가 나가갖고 막 전파하면은 사람들한테 막 뭔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었을 때 과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뛰어들어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잘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빼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TV에 여러분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알고 있어요? 나는 솔로? 안 봐요? 참 TV를 안 봐가지고 힘들어 이럴 때마다. 나는 솔로라는 요즘에 그런 연애 매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막 이제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많이 봤죠. 하트시간은 비슷한 거예요. 예. 하트시간은 비슷한 건데 약간 이제 포메이션이 달라.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펜션 같은 데다가 이제 60시간 가둬놓고 지들끼리 이제 뭐 아웅다웅 해갖고 뭐 이제 지그 볶고 뭐 커플 만들어갖고 결혼됐대. 거기서 나온 커플 중에. 결혼한 커플 누군지 맞추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남자 7명, 여자 7명, 총 14명이 이제 그 펜션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애 세포들을 이제 서로 살리면서 지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밀당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보면은 남자들 7명이 나오는데 참 재밌죠. 그런 거 보니? 그래도 봐라 니들 좀. 보면은요, 참 우리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달라.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좀 같은 남자로서 좀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딱 봐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성과 얘기할 때 경직되어 있고 되게 부드럽게 대화를 풀어가지 못하고 되게 어색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남자 캐릭터를 볼 때 되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진심은 알겠어.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한테, 여자한테 내 진심을 보여주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진심은 알겠는데 그걸 표현하는 어떤 그 방법과 그런 능력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갖고 부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심이 좋다고 해도 여태까지 봤을 때 어때요? 여유가 좀 있고 남자가 같은 남자라면 좀 더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와 경직되어 갖고 딱딱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자매들은 어떤 남자한테 솔직히 마음이 더 가요. 형제들 중에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평생 솔로로 살아야 된다. 너 조심해라. 아무래도 전자 이렇게 좀 부드럽고 여유 있는 남자한테 자매들은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한편에 의심하겠죠. 선수 아니야? 의심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더 간단 말입니다. 예? 힘을 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힘을 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죠. 예. 막 의욕만 앞서고 막 진심만 앞섰을 때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 힘 빼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힘 빼기가 필요했어요.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달려드는 건 힘을 빼지 못한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휘두르는 라켓 같은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힘 빼기의 과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전합니다. 13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말을 들었게 안 듣는 상황이라고요.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하러 갔는데 교회에 들려온 소문이 한 좋은 소문만 들려오는 거야. 야, 걔네 지금 싸운대. 지금 내 쪽 났대. 지금 개바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막 그리스도파, 그런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래. 야, 성적으로 문란하대. 윤리적으로 완전 무너졌대.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갖고 고린도 교회에 몇 번씩 이렇게 시도를 해 편지도 보내 방문도 하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저기 하여튼 목에다 가뒀을 만큼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열 받았겠지. 망할 놈의 자식들. 내가 가가지고 다 정리해버릴 거야. 다 치리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말 들었어요.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 13장 4절 말씀 봤는데 오늘 1절 3절 보면은 그 마음이 잘 드러나요. 카페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이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아야 하리라. 야, 내가 다시 가면 니네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네 죄 지은 애들 분란 일으킨 애들 내 용서하지 않는다 너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 그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신.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 내가 돌아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네. 힘이 잔뜩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부르심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힘 빼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 빼기의 과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 마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겠다. 힘을 한번 빼는 거예요. 그렇게. 경직되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휘두르는 잣대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일이 많지 않은 거를 저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해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힘을 좀 빼고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약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힘 빼기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힘을 빼는 시절이에요. 사실 힘을 빼야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예요. 힘을 뺄 때 뺄 줄 알고 힘을 줘야 할 때 힘을 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타이밍에 맞게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그 타이밍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좀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는 힘든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청년 시절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옆 사람도 같이 힘을 주고 있기에 서로 힘이 들어간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갈등 속에서 서로가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 속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빼야 하는 나의 고집은 뭔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나의 허영은 뭔지, 좀 더 유연해져야 되는 나의 고정관념은 뭔지 그것들을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힘 빼기예요. 힘이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삶이에요.
그것은 비단 청년의 삶뿐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계속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힘을 뺄 줄 아는 여유를 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합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힘을 빼지 못한 채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휘두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분 언제 철드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네, 그거 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한다면 주변 환경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갖추어 놓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준비가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하고 폼새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힘을 뺀 상태라면 부드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가벼운 발걸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죠? 이 얘기만 설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죠? 요즘에 우리 찬양 요즘 자주 듣는 찬양 선교단체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이어스, 뭐 마커스, 그죠? 어노인팅 유명하죠? 네. 예전단도 있고 네. 많이 듣는 찬양 단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단체 찬양 사역팀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처음부터 모든 걸 세팅시켜 놓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제이어스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걔네? 내가 알기로는 걔네 서울예대 무슨 실용음악과 캠퍼스에서 2010년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대요,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시작하다가 2010년 3월에 시작했는데 2010년 9월에 거기 신반포교회 청년들이랑 이제 그게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좀 커졌다고 해요. 이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2010년 12월에 두 공동체가 같이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2월에 첫 번째 정기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모임 갔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커스 어떻게 시작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찬양해야 돼, 마커스. 2003년 4월 26일에 김준영 대표라는 분께서 샘물교회에서 6명의 단원들이 모여서 마커스에 닷을 올렸대요. 6명이 시작해요. 6명. 샘물교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3년에 4월에 시작했는데 2005년 4월 2주년에 처음으로 원남교회라는 곳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2년 만에. 그때도 지인 중심으로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50여 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찬양 예배를. 그게 마커스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6명을 시작했다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크신 쓰임 이제 인도하심으로 많이 늘어났죠. 다 그래요, 다. 기독교 캠프 코리아라는 이제 그런 캠프 모임도 그렇고 여름마다 사역하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겠더라고.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는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기들끼리 보통 여름 사역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보통 수련회 같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전도사들 한 6명이 한 10대 명이서 야 우리 어차피 여름 수련회 같이 하는데 다 여기 또 중고등부 사역자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수련회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기도원을 하나 빌려갖고 한 4개 교회인가 5개 교회인가가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한 거예요. 스케줄 맞춰가지고 연합으로 다 다른 교회인데 그때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 전도사님들이 이제 한 10대 명이 모여갖고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찬양 그냥 되지 뭐 레크레이션 되지 다 돼. 탤런트가 다 있어. 그때 애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애프터로 지들끼리 확 만나고 계속 막 모임을 갖고 그 시간들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 또 한 번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름 선교에 사역하는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가볍게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들한테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사역 연속성이 벌어지고 그 길을 하나 둘씩 2회씩 넘어가면서 점점 그 가운데서 더 도움의 손길이 붙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처음부터 힘 잔뜩 주고 뭔가를 만들어야지 내가. 해놓고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를 냈다고 보는 사례는 내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결코 한 번에 낼 수 있는 승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힘빼기예요. 긴 시간 동안 많은 경험 속에서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빼야 할 힘은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에, 가장 나약했던 그 순간,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은 가장 나약했던 순간이었고, 가장 연약했던 순간이었고, 가장 힘이 없던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은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 약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고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운동과 신앙 두 번째 시간 힘빼기였어요. 우리 청년들 공동체 내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빼야 할 내 안에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 하나님 안에서 힘을 빼앗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갈 수 있고 주님이 멈춰서라 할 때 멈춰줄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힘이 똑같이 들겠죠?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과 신앙, 힘 빼기.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잔뜩 경직될 때가 있고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청년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해내야겠다고, 뭔가를 이루어야겠다고, 뭔가 결과를 보고 싶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들 마음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나의 근육은 경직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러한 순간 속에서 힘을 뺄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갖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잔뜩 들어가서 휘두르는 라켓이 아니라 힘이 잔뜩 들어가서 휘두르는 나의 주먹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연하게 주의 일하심을 구하며 연약한 가운데에 강함을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배워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한 번 더 배워보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마지막으로 고하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경직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내 안에 뻣뻣해진 나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연약함 속에 일하셨던,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에 가장 강함을 이루셨던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여 나 또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심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긴장들을 풀어내고 내 안에 들어간 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시는 법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빼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간절히 기도하며 그다음에 나아간 사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 작하나 너희에게 나 하나님 열과 함께 살리라 하고 말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다시 사는 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주의 능력에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연약함 속에 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에 힘이 빠진 나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내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잔뜩 긴장되어 있는 나의 힘과 나의 힘들을 빼낼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들은 늘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 힘 빼기는 평생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먼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힘을 낼 때가, 내가 먼저 잔뜩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열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나의 힘과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열정과 내 안에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그때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잠잠히 그렇게 내 안에 나의 의와 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증거와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빼고 한 주간에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유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잔뜩 들어가고 경직되어 있는, 긴장되어 있는 나의 의와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모든 이들의 머리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행진 나우스 청년들 있는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여름 수양회가 목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까로 임원들이 내가 많이 준비했다고 난 준비한 게 거의 없고요. 정말로 별로 없고 우리 임원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우리 임원들 열정에 힘을 쭉 빼고 그냥 묻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별로 한 게 없고 우리 임원들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련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